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에 담긴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정결법 그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이제 몰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아주 이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고 있다.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고 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입은 그럴싸하고 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의 대답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더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때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하고 막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실족해서 넘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들한테 지금 외식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걸려 이제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험 들고 어려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놀라지 않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심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 아니니까 그냥 뽑힐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냥 두어라. 걸려 넘어지도록 그냥 두라.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거니까 가꿀 필요가 없고 그냥 뽑히도록 놔둬야 되고 그리고 그냥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너무 매몰차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들은 맹인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 씻고 안 씻고 있는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지금 막 쪽집게처럼 잡아내는 그런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못 보는 사람들이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인데 지도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도하는데 맹인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걸림이 되도록 놔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못된 것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냥 여러분 잘 되도록 놔두는 것이 벌이죠. 걸려서 넘어져서 어딘가에는 스톱이 되고 멈춤이 돼야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한테 그냥 살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고유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여러분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멈춰줘야 된다. 이것은 그만둬야 되고 사실은 시험에 들어야 된다. 근심해야 되고 멈춰줘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데 계속 잘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거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의
마치 시키신 것처럼 목숨 걸고 할 때 그냥 놔둬야 된다. 뽑혀야 되고 저들은 걸려 넘어져야 된다. 그리고 맹인임을 자신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들은 잘 보고 있거든요. 뭘 못 보고 있는가? 뭘 못 보고 있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못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을 떴는데 마음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뭐 다시 먹은 것을 토해서 이렇게 하는 오물이 나와서 더럽게 되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 역시도 못 알아듣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1절에 대한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들 음식 먹으면 그 위장을 통해서 다 소화가 되고 배설이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양식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즉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이나 행동이죠. 모든 것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서 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삶을 더럽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위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늘에서 내려진 것도 아니다.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타락시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재난과 자연에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힘겹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떠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예를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부정적인 예를 들었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10계명 중에 그 10계명을 어긴 것의 문제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의 그 앞부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손을 안 씻어서 살인하는 것이냐? 손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간음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마음의 문제일까? 이 계명을 어길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계명을 어길 수 없죠. 계명을 어길 수 없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제거됩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하나님이 제거된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되면 사실은 영혼과 마음도 제거돼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니까 분노하고 막 부글부글하고 시험 들고 예수님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자극. 여러분, 이 무생물도 툭 치면 움직여요, 여러분. 이 자극에 대한 반응만 일으킬 뿐이죠. 사실은 죽어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한 것과 동일한 말씀인가? 사랑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제거하니까 사랑이 제거된 상태에서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죠. 거기에는 여러분 물질과 육체와 비인격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모든 인류의 역사, 가장 비참한 인류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가장 이제 비참한 범죄의 순간과 현장을 돌아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비인간화나 비인격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무섭지. 이 사람은 아주 고수던가. 다 거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싸울 때
야는 인격적인 말입니까? 저거 저게 뭐 이런 거예요. 저게 나한테 뭐 이런 거예요. 사물화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부터 막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비인격화가 일어나고, 비인격화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 사람이 숫자화 될 때 언제나 비인격화와 물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영혼과 마음과 하나님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서, 그럼 뭐 아주 그 일이 이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존재는 없고 일과 충동과 자극만 있는 것이죠. 손을 철두철미하게 씻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이들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들한테,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들의 마음판. 그 마음판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 왜냐하면 그것만 얻으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일확천금을 다 줄 수 있어요, 마귀는. 근데 그럼 마음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최고의 종교인으로 둔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더러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외적인 청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명품에 집착하잖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거치면서 내 낮은 자존감과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기 시작. 마찬가지로 내면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없는 더러운 상태니까 그걸 포장하려면 겉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겉을 화려하게 해야 되는 그런 속임수로 스스로 속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뭐라고 그러는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느니라. 더럽혀지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행한 삶이죠. 더럽혀지는 삶은 불행한 삶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네요. 야채를 먹고 고기는 먹고 모든 나는 비건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만 그러면 되면 돼. 행동은 아무런 상관없냐. 그게 아니라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도 마음에 있다라. 삶의 초점을 이동해야 된다. 제자들도 지금 잘 헷갈리고 있는데 너희들 삶의 초점을 옮겨야 된다. 손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을 옮겨야 된다. 내면의 문제다. 내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뭐 독심술을 하라는 거.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옆에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너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근데 무슨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조건같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아까 19절 나오는 계명이 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한 단어로 쫙 짜면 뭐예요? 불행이죠.
이게 삶에 있을 때는 이런 불행이에요. 이것을 가하든 아니면 피해를 받건 간에 삶은 여러분 망가집니다. 이런 게 없는 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억압이고 부담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과 마귀가 뿌려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자유고 쾌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게 19절에 나왔잖아요. 불행이죠. 비극이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예요. 평생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인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다.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고 법규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손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마음은 뭘로 씻을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씻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범죄하고 내가 한 일들을 알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씻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죽었다. 너희들은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행위로 몸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씻어서 정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 기억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죄책과 죄의 본성들은 사라진다. 죄의 성향은 남았을지 모른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손을 씻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심리적으로 상담받아가지고 우울함이 사라져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죄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위장병이 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이 불안, 공황장애가 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마음의 정결함의 문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마음 챙김, 뭐 요새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 챙김, 무슨 마음 돌봄, 셀프로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정화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 연약하고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준다는. 할렐루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모시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안에 이미 예수님 계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여러분, 아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손을 씻는 겁니까? 안 씻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어디요? 마음에. 지식에는 있어요. 그들은 경전을 달달달,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에는 있고 생각에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할 거예요. 행복이 감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각적인 행복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불신자들 100년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없다면 다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부담과 얽매임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그거를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도망다니지 말고 미루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의 순도를 갖춰야 된다. 사랑의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해지고 허영에 빠지고 무자비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마음이 살아나고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아뢰라. 마음의 주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렵고 삶이 힘든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생명이 근원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지나간 사람이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마음 막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 생기면 우리 그냥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밑으로 꺼지는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지킵니까? 내 마음이 내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잘 말씀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아뢰야 된다. 마음을 아뢰야 된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미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쉬운 특권들. 여러분 돈도 들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디서 장소도 상관없이 하면 되는데, 자꾸 크리스찬들이 다른 지름길을 바래요, 여러분. 지름길.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저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다시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맡긴 거 다시 주십시오.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놔두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왜냐하면 나가면 삶이 조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조건이 똑같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으로 영향을 받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 않은 평강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조건도 환경도 바뀌는 거,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에게 살아왔던 그 예전에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따라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뭘까요? 위에서 이렇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기 일을 돌보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남의 일도 돌보고 자기 일을 돌봐라. 너의 마음도 들여다봐라. 네 마음 들여다봐라. 손 씻고 몸 씻고 음식 먹듯이 네 마음도 좀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봐라. 크리스찬이야말로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크리스찬이야말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과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너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헤아려보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헤아려라 이러면 옆에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크리스찬을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내 마음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특권이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길로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